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앞부 예배는 간단하게 말씀 확인하고 우리가 붙잡을 응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복음을 치유하는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오늘 강단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마귀의 종된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죄와 저주, 치욕,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저희는 더 이상 사단의 12전략에 매여 있지 않고 근데 오늘 강단 말씀대로 그 상태 속에, 그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돼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 평안, 감사를 누리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서 뭐라 하셨죠? 주인이 바꾸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창세기 3장 그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사시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 잘 안 누려지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복음만 누리면 다 되는데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확인해요. 당연성. 전도사님이 대학을 물리학과를 갔다 와서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봤을 때 왜 그럴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전에는 그냥 그런갑다, 날씨가 흐리면 흐린갑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갑다 그렇게 살았어. 물리학과를 가니까 아예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줘. 그게 아니라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된다. 그래서 뉴턴이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공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질문해봐야겠죠. 그런데 복음 누리지 못한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못 누리는 그 근본 원인과 이유가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이 정확하다고. 왜 그러냐? 오늘 강론에서 이야기를 다 해서 할 게 없는데 창조 이전부터 있던 일이 있어요. 창조 이전의 사건. 그게 뭐죠? 사단이 타락해서 공중 권세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대로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고 타락해서 모든 영계를 뒤흔들었죠. 그래서 이미 사단이 뭘 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걸 보고 흑암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우리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육신만 남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걸 모르죠. 여러분 혹시 밤에 깜깜한데 잠에서 깨서 일어난 적 있어요? 그럼 불이 켜기 전까지 방이 내 방을 내가 매일 쓰는 방이잖아, 맞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 근데 깜깜하면 그것조차 찾기가 힘들어. 일어나 부딪히고 막 떨어뜨리고 내 방에 내가 쓸 수 있는 수많은 물건들 내 것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찾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해.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상태, 흑암이 덮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조차 알 수가 없죠. 우리 같은 방에 우리 지금 이 방에 불 끄고 커튼 닫히고 빛이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데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소리 말고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신, 세상 임금입니다. 지옥은 어떤 데냐? 하나님이 안 계신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이라는 그 은혜조차 하나님의 일반 은총조차 없는 곳이 지옥이죠. 그래서 영원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성경은 불신자 상태를 보고 뭐라냐? 에베소서 2장 3절 그때 너희는 너희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걸 하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대다수잖아요, 맞죠? 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 그래도 많은 믿음의 사람 만나면 사회 나가면 다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듣고 그러면은 뭘 듣죠? 우리가 세상 풍속을 듣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이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문화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알아야 되고 연예인도 알아야 되고 노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경제활동 여러분 친구들하고 경제활동 다 뭐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거나 크게 한탕하거나 빛의 경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경제 그런 걸 계속 듣게 되죠. 그런 걸 듣게 되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자들 하는 말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 없는 배경을 깔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무언가를 주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획득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과 속도.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고통하면서 살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의 근본이 사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마귀의 종된 데서 태어났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뭐지? 답이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오직 유일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필요한 게 없다. 당연히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때 이거 무너지고 견고한 망대들이 무너지는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지향하는 빛이 필요해. 정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지난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모든 걸 창조해요. 그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인생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전도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찌질했거든요.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 대학교 때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어느 날부터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이런 은혜와 응답과 축복 이걸 다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언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조금씩 되어지는 게 있고 세워지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과 이정표가 내게 응답을 오기 시작.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정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것을 완전히 깼구나.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구나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흑암을 깨트린 그분이 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 9절 12절 생명의 빛 참빛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확인하게 되죠. 영접이란 주권을 바꾸는 거다. 내가 주인 된 데서 하나님이 주인대로 가는 거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더 이상 내가 모르고 살았던, 놓치고 살았던, 내가 버리지 않고 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깜깜하면 여러분 방 안에 쓰레기가 있어도 몰라요. 맞죠? 전도사님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데 침대 밑에 보면 있는지도 몰랐는데 먼지가 한가득이야. 가끔씩 쓰레기도 굴러가 들어가 있어. 왜?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으면 내가 무슨 영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게 드러나면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냐? 절대성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가시는 그 목표는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불러서 어떻게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치유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서비스. 여러분이 당연히 복음에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 교회 문제 다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당연히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봐야 돼.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나오겠죠. 꼭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현장에 필요한 것, 미래에 필요한 것 찾게 되겠죠. 이게 300%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그러면서 현장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 희생해야 될 것들, 내가 흐름 바꿔야 될 것들 보이겠죠. 그럼 그 흐름이 바뀌면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대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쓸게요. 여러분이 복음 치유를 위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꿔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학교 예배를 통해서 복음 취할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냥 그 말씀 성취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치유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간살이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는 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끊었거든요. 하나는 인스타를 지웠어요.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괜히 사람들 보게 되고 근데 또 정작 실제적인 소통도 교제는 없으면서 뭔가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럴 바에야 그 시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뺏기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비썸을 지웠어요. 비트코인 박아놓은 거 맨날 시세만 보고 있어가지고 지난주 20% 폭락했던데 안 되겠다 그냥 짱 박아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꺼내 쓰기 하실 때 써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는 걸 끊어내야 돼.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유튜브도 지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메시지를 봐야 되니까 지울 수가 없고 여러분이 이 집중을 빼앗아가고 각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 그게 사람이면 사람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또는 취미면 취미. 그래서 왜냐면 끊어내야 내가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버릴 거야. 끊어내고 내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 버려야 돼. 버려야 새 것으로 다시 채울 수가 있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욕실에 쓰던 샴푸, 쓰던 바디워시 이런 거 다 있죠. 그거 안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새로 살 때까지 그대로 계속 있어. 버려야 쓸 수 있죠. 버려. 여러분 낡은 신발 언제까지 신고 다니는 거 맞죠? 버려야 새 신발도 사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습관들, 생각들 또는 오래된 것들을 버려요. 그러면서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게 유익하지 않는데 친하게 지낸 것이 있어요. 친하단 말은 내가 그것이 잘 맞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맞죠? 사모님하고는 안 친한데 유튜브하고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헤어져야 돼. 우리 남자 레멘트들은 게임 같은 거, 우리 여자 레멘트들은 뭐 연예인 같은 거. 전도사님이 매주 주일 저녁에 우리 포럼하는 포럼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우리 청년이 있어. 나이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자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해. 팬싸 쫓아다니고 주일 저녁에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서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 나한테 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강탈해가 약탈해가 집중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단살이에서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인스타 딱 지우니까 굉장히 뭔가 허전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손가락이 인스타가 있던 그 앱 자리를 들어가고 있어. 근데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만큼 시간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SNS에 많이 빠져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걸 끊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집중이냐? 볼게요.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감사하게도 이번에 강남 말씀 흐름이 복음의 7가지 핵심 구절 가지고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하는데 뭘로 집중하냐? 포인트는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전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주일 아침 일찍 일하는 것이 안 된다, 토요일 일찍 자는 것이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있겠죠. 그 안 되는 것 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아니 나는 왜 안 돼?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질문했다 했죠. 왜 교회는 전도도 못하고 무능하고 맨날 싸웁니까? 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왜 다 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까? 왜 우리 가정, 교회는 가난합니까?
왜 안 됩니까? 질문했을 때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답이 나왔죠.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그럼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나오고 답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나와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 왜 나한테 아들 안 주십니까? 질문했죠.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거, 내한테 가장 간절한 것 가지고 한번 질문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집중하면 뭐가 오냐? 치유가 오는데 내가 치유된 기준이 있어. 그게 뭐냐? 감사가 회복되는 거야. 무엇이? 그냥 모든 것이. 선생님은 저희 강단 말씀 딱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너 왜 전도가 잘 안 되지? 나는 왜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잘 안 되지? 늘 끝에 가서 준비하고 왜 안 되지? 이 답을 딱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다 이루었다 하잖아. 오늘 강단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지웠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 나를 다스리시 나를 이루어 가신다면 모든 것이 응답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그냥 내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았고 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니까 응답도 감사, 모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했다는 증거가 뭐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나의 복음치유의 증거는 뭐다? 감사예요. 이를 위해서 단상이 하고 내가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맞죠? 오늘 휴학하는 친구도 있고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 사단이 만드는 마음대로 안 무너지면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 한순간에 빼앗겨요. 대신에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라져 있다. 그러면 빼앗아가려 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과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치유함을 얻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나의 복음을 지지하고 나의 복음을 적용하는 누리는 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치유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